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보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복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복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국들을, 이 땅들을 다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받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땅에 대한 말씀들로서 땅이 열몇 번이나 나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25장에서 좀 갑자기,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갑작스럽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찬양. 이 갑작스러운 찬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25장이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섭리를 잘 보고 있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꾸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음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나를 미워해서 혐오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고문받고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기절해 있다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밤중에 뭘 해요? 찬양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까닭없는 고난이 왔었는데, 야, 신라야, 일어나, 우리 찬양하자. 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25장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그 어려운, 그 혹독한 하나님의 고난, 심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황당한 어려움들이 올 때도 이 어려움을 내가 왜 어려움이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나만?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꼭 뭐예요? 왜 나만 이러지? 이러지 말고 25장을 묵상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주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군인들 찾아다니는 뽀빠이 이상용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어머니인가 뭐 해가지고서는 옆에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요 어디 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한 말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병사들이 뭐 해요? 저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열 몇 명이 다 같이 나와요. 다 저마다 자기 어머니가 맞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모든 일을 그 병사들이 왜 자기 어머니가 맞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떡이라도 얻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엄준하신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왜? 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왜? 주님은 때리시다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심판 앞에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무엇 앞에서? 혹독한 심판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우리를 때리시다가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2절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그래서 여기 성읍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이 성읍은 다른 성읍이 아니라 이 바벨론, 아수르, 이 강대국들의 성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것 같은데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성, 뭐 황성 옛터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옛성의 모습들을 가보면은 이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웠다고 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성읍을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돌무더기로 만드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인간이 아무리 뭘 만들어보고 견고하게 나의 요새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착착착 할 것이다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저희 때 이제 그 중공기, 어렸을 때 그 20몇 살 때예요. 중공기가 한번 넘어왔고요. 이웅평 대위인가요? 한 사람이 미국기를 한번 넘어왔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쟁 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아마 이게 지금 40대 밑으로, 40대 중반 이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한 번은 주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날. 한 번은 무슨 토요일 날이었나? 하여간 내 친구가 이제 군대에 나갔다가 휴가 나와서 나랑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동만아 나 갈게 그러고 나한테 격려하고 가더라고요. 죽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시합하다가 프로 야구 시합하다가 그것도 뭐 그러고 그랬댔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래서 그랬는데 이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 오후에 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전국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번에 또 서울에서 또 한번 사이렌 울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기도민이라서 서울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막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그냥 아주 금방 없어져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사이렌이 울리고 그렇게 막 전국이 이제 그렇게 피난 그 모드로 이렇게 바뀌면서 벌써 그 저 압구정동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집을 지었는데 집에서 버튼을 탁 누르면 지하로 직행을 한대. 지하로. 그래서 지하에 뭐가 있냐? 이 장갑차 같은 차가 하나 있대. 그걸 타고 벌써 우리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배 울린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든지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든지 달려봐야 뭐예요? 다 똑같아요.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는 무엇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읍을 무엇이 되게?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읍은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돌무더기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계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나서고 있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어마어마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사야는 그 전쟁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래봐야, 화려해봐야, 자기네들 강력해봐야 뭐가 되는 거예요? 돌무더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안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담겨 있죠. 세상을 돌무더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면 뭐합니까?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이제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세계 열강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이 그 세계 열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막 여러 가지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서 바라본 것이, 아하, 주님은 강한 민족들일지라도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경외하게 하실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달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여러분 예전에는 성벽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새총 있잖아요. 새총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만드는 이 사람들, 성인 남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밥주걱 같은 거 이렇게 해갔다가 이거 탁 하면 이렇게 하자. 좀 알아듣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많이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예? 그런데 이게 휙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벽이 어떻게 돼요? 그 돌무더기가 성벽을 때리는 거예요. 요즘 말은 이제 뭐 박격포 같은 거 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은 그런 포악한 기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갈 곳도 없고 성벽이 있어도 갈 곳이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은 그 요새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아멘.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견딥니까? 부자들도 견디기 힘든데, 요즘도 구로동에 가면 이 폭염 속에서 쪽방에 벌집이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그 안에서 더운데 얼음물도 못 마시고, 어저께 그런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더운 물을 이 더운 물이란다. 얼음물이죠. 얼음물을 갖다가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갈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낮에 그 폭양 같은 어려운 그 땡볕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름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환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게 6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가 벌려진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살기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로운 축제, 잔치를 벌려 주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쫙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안에서 새로운 그런 잔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꼭 이게 누구 앞에서 주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산에서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고 있으면은 어때요? 저분이 누군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서는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누구시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희미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온전한 것, 또렷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고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시키시고 살리실 분들은 살리시는 역사.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그렇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이시고, 그래서 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해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얌체들이 있어요. 어떤 저를 바라보는데 너도 얌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가 얌체일 수도 있는데 진짜 보면은 얌체 같은 저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제 동생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국제 얌체. 얌체도 그냥 얌체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시장도 양키 물건 같은 거 팔면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부산에 국제시장 있잖아요. 국제시장에. 근데 얌체도 아주 이 대표급, 국가 대표급은 국제 얌체라고 그랬어요. 국제 얌체. 근데 왜 얌체일까? 너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의 원리가 뭐예요? 너는 망해도 나는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은혜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해서 시작해서 이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믿고 구원받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불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어요. 근데 이 소승불교에서 하는 거는 인간의 자기만의 구원이에요. 자기가 부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은 뭐가 있.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나만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찬양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믿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성숙되면 나만 혼자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형이랑 동생이랑 같이 집에서 엄마가 안 계실 때 빵을 나눠 먹는데 그런데 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지 혼자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조금만 띄워주고.
그러면 그때 동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아, 지금 배고픈데 형 좀 이따 끌게. 좀 이따. 엄마 올 때 그때 하자. 왜? 형이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참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서 뭐 발차기 하고 옆차기 하고 뒷발차기 해가지고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꼼짝없이 망한다. 누가? 네가. 그냥 내 속을 새기 아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아수르 너 하나님 손 보시면. 근데 그 역사관대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바벨론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인데 모압이라고 그랬죠. 모압이 물속에 초계가 밝힌 같이 그렇게 자기 처소에서 밟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는 것처럼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수영 선수 푸아 이거 잘하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 수영을 잘해. 쫙 해서 손을 쫙 펴가지고서 수영을 잘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뭘 잘한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요건 내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봐. 잘하는 놈들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 못하니까 잘하는 놈들 어디 두고 보자. 12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사실은 이게 성벽 자체가 10m가 넘어요. 성벽 자체가 10m가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 두께가 10m가 넘는 그런 성벽들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성벽, 인간의 높은 요새,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앞에서 그걸 깨닫죠. 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실 것이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아까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뭘 하세요? 잔치를 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한 복판에서 이사야는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영국의 어느 왕자가 정글 탐험을 하러 갔는데 재수없게 그냥 그 저기 야자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다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쿵 쳤는데 이 야자수가 떨어지면서 발이 깨진 거예요. 아이고 탐험 첫날부터 발이 깨졌으니까 어떡해. 이거 재수없다. 그 발이 망가졌어요. 그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이건 뭐 돌아가야 되는데 왕자가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을 하는데 기부스를 하고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아니나 달라. 좀 들어가다 보니까는 식인종들한테 걸렸어요. 식인종들한테. 그런데 한 놈 한 놈 보면서 너도 죽고 다 죽여야 되는데 왕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뭘 다쳤어요? 이게 죽이는 게 이제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이놈들이 이제 그 믿음이 좋으니까 발 다친 놈은 제사를 제물로 못 드려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재수 없는 왕자님만. 왜? 팔을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옹지마 예화랑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예, 바꾸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반전을 준비해 놓고 그래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겠지.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 어려움 속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능력대로 승리한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밤중쯤에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온몸은 만신창이 되고 피가 흐르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죠.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시키시는 역사가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드디어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탈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수가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유롭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반전의 눈이 열리는 축복. 아멘. 제가 오늘 월요일 아침 좀 바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25장이 생명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깨갱거리고 힘들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는 은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